시편 80편 나타나는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야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요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렇게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베냐민은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게 솔로몬 때에 나누어질 때에 처음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럼 베냐민 지파였었던 사울을 중심으로 흩어진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에브라임 이렇게 지칭하는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금 아마 이 시편 80편에 나타난 말씀은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지어진 그러한 시일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 80편은 언제 불려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0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에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던 그런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요셉을 양떼로 표현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을 양떼로 표현하죠.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것은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들도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겨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겨우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 야 이거 쓸데없는 이런 들포도 그래가지고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울타리를 헐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 포도에 대해서 그냥 하나 따먹고 아이고 별 맛도 없는 거 이거 먹어봐야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멧돼지와 들짐승이 그 포도를 먹는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거든요. 1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까? 바로 이거죠. 왜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 오늘 말씀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다. 뒤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12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면책? 그러면 보편적으로 면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면책이란 말은 가라트 파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라트 파네카는 당신의 얼굴에 책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얼굴에 화가 많이 나셔서 얼굴만 봐도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면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 상황이 왜 이 상황이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죠.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도록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리시니까 포도원이 이제는 제대로 되지를 않는 상황. 양떼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양떼를.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눈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도록 마치 눈물이 양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노략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게 하셨다. 12절 말씀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이게 노략거리. 그것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먹고 상해서 16절에 나타난 말씀은 멸망하오니. 그런데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서 어지간히 공부를 안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 어디 직장에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나 직장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시험 보는 데마다 떨어져. 내가 기도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나는 왜 시험 보는 데마다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걸 쭉 보던 사람들은 너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어지간히 안 했잖아. 너 실력이 안 되잖아.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엇이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난날에 공부를 안 했는데 다시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나 보다. 다시 실력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작심하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만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어리석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 내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인 거죠.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생각을 할 때에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습니까? 결국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야.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엄마를 잊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고 열심히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마침내 엄마가 아이를 찾았어. 그럼 아이는 엄마가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를 붙들고 울어요. 사실은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 같은데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찾은 거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내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진짜 회복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결국 울타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뒤로 넘어가서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냐면 2절에 나타난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 말씀 하반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말씀에도 뒤 하반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9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절박할 때예요. 눈물을 양식같이 먹을 때. 사람이 언제부터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의 신비를 보면 사람이 3개월부터 임신 3개월부터 눈물을 흘린대요. 생명의 신비를 보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온대. 신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그런가. 아무튼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뱃속에 있을 때에도 45%의 눈을 뜬대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아버린대. 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 주의 빛, 주의 광채를 비추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면, 주의 광채를 비추시면, 주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힘이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었던 일 다 하나님 무효로 없어지게 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그때 한 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깨끗이 그냥 한 방에 치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아서 건강이 확 치료되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랫동안 건강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왜 그 한꺼번에 그냥 벼락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소생하고 우리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얼굴빛 비춰주시면, 돌아오셔서 얼굴빛 비춰주시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기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보편적으로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회복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단련시키고, 또 한마디로 좋은 칼을 만들려면 두들겨야 좋은 칼이 되는 거지, 불에다 넣었다 쑥 빼가지고 그냥 틀에 맞춰서 쫙 빼나오는 칼이 절대 명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때로는 질병이 치료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빨리 회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났다,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한 3일밖에 안 가요. 조금 단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봐도 그거는 잠깐이지 그렇게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이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지, 이 문제지 갑자기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거, 그것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뭐하러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뭐하러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이 지금 그게 문제예요. 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술쟁이처럼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말씀,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데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 슈랭크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빛은 우리를 진리를 아는 대로 인도한다. 진리는 우리를 생명회로 인도한다. 진리를 아는데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바로 그거예요. 주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만들길 원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울타리를 헐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어찌하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에 양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참된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굳게 붙어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눈물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눈물 양식을 먹으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에 회복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되게 하시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새가족들, 영혼들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의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